아니, 91년도에 예. 광주 베드로 지파에 처음 들어가셨는데요. 예. 그때는 몇 명 정도가 있었고 나오실 때가 2011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나올 때는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91년도경에는 약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광주 베드로 지파 전부 토탈에서 예. 100여 명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나올 때는 2011년도에 개혁활동하다가 이제 제명돼갖고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약 8,000명 정도. 그때 8,000명밖에 또 안 됐어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8,000명. 아, 이것도 베드로 지파 토탈에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지금 한 3만 5천 명 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한 3만 5천 명 된다 하죠. 어마어마한 증가를 했네요. 예. 지금은 2017년 2013년부터는 통계를 보니까 한 4천 명 이상이 해년마다 전도되고 있더라고요. 강주 전남만 4천 명 이상이요. 예. 이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신도들 연령대는 주로 어느 정도였고 대부분 정통교회 출신이었나요? 네, 대부분 예. 90% 이상 정통교회 출신이죠. 기성교회 출신. 그리고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어떤 대부분 연령대가 20, 30대입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죠. 예. 왜 그러냐면은 신천지에서 그 전도 패턴이 예. 대학생 위주예요. 대학생. 대학생을 하면 학교 학생들은 예. 굉장히 전도 활동을 하기가 좋은 것이 예. 오늘 나를 이단이라고 멀리 했어도 내일 가면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다 놓은 사람 같아요. 우리 안에 가다 놓은. 그래서 다음날 가면 또 있고. 또 시간표도 다 학생들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또 동아리가 있잖아요. 예. 이런 어떤 모임들이 있고, 그리고 선후배 관계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가장 전도가 잘 되고, 그 대학생 전도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하고, 그 형제 자매했다고 해가지고 엄마를 전도하고, 예. 엄마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아빠를 전도해요. 아. 그러니까 신천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가 청년들이 한 70%라고 하면 한 예. 20%는 부녀부, 그 다음에 10%는 장년부, 아, 뭐 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왕성한 활동 청년부고, 대부분 예. 90% 이상 정통교회 출신이죠. 기성교회 출신이고, 초창기에는 천주교나 무신앙은 안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다시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비유풀이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것이 예. 좀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장로 아들이라든가 목사에게 인접한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도 광주에서 목사 예.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 하지 말아야겠는데 이거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투맨으로 가르쳐 가지고 신천지로 유월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아 목사 아들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목사 아들이든 장로 아들이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아. 목사 아들이든 장로 아들이든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활동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고, 실제로 목회자가 유월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러죠. 소위 말하는 군소교단 말고 좀 대형교단 목회자들 중에도 있었나요? 대형 교단은 저는 못했고, 이 강주에서도 이모 강사가 그 목사님을 전도를 해갖고 교회에 왔었어요.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는 굉장히 경계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를 함부로, 목사님 아들도 전도가 경계되는 시대였는데 예. 목사를 덜 까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가 심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위장교회식으로 신천지 허락을 받아서 가르치라 그랬는데 오바해서 가르쳤다 이후로 근신을 시켰죠. 시키면 쫓아버려요. 전도자를요? 아니면은 목사를. 예. 자기 교회에서 그 목사가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
비유풀이랑 계시록 이런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뭐 허락을 해달라. 예, 이것도 신천지 이장교회처럼 예. 가르쳐서 이렇게 내가 보내면 되지 않느냐. 아. 근데 이런 어떤 논리를 했는데 가서 수시로 이렇게 못 믿으니까 아, 사람을 투입해서 감시해보겠군요. 감시를 했는데 오바해서 가르쳤다. 지나치게. 예, 그래서 근신을 시켰어요. 이게 떨어진 거죠. 예, 근데 최근에 강주에 북구 오치 쪽에 있는 교회가 제가 이제 이렇게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거기 한 70명 정도 되는 어떤 교회였는데 예. 거기 이제 누가 연락을 해서 그 성도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고 돌이키고 이제 사정을 물어보니까 예. 그 강사가 그 교회까지 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위장교회도 아닌데. 아니, 그래요? 기성교회를. 그 교회를 가르쳐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신천지 강사가 그 그 교회를 교회까지. 가서. 그러면 지금 교회가 지금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게요.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빨리 대처를 해라.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서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아무 대책이 없어. 그래서 못 하겠으면 내가 할란다. 예.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나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 있다 전화하고 나는 다급하죠. 예, 그렇죠. 그랬는데 교회가 지금 하나 넘어가느냐. 계속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한 달, 이제 저도 한 서너 번 물어보고 더 이상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때 너무 진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야. 한 3학년 때니까 예. 한 2015년 정도 그쯤 됐을 것 같아요. 15년이나 14년? 예. 목사님 그 들어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연도별로 신천지 포교법은 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게 좀 말씀해 포교법이요? 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2단 세미나도 하고 2단 경계 교회밖 성경 공부론 2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들어간 91년도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예. 2단 경계나 이런 건 아무도 없은 상태에서 예. 추수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 전단지를 파란색 전단지를 돌렸어요. 예. 가가하고 집집마다 아, 돌렸죠. 그 전국적으로 돌려가지고 4달마다 한 기수씩 모집하거든요. 예. 근데 100명, 150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 번 돌리면. 단기수 할 때마다. 네. 자, 그 6월율이 복음방이나 이런 어떤 사전교육 없이 와가지고 6월율이 평균 60%, 와. 평균 60%. 대단한 숫자네요. 네. 아니 복음방 없이도 그냥 신천지로 그렇게 100명, 150명 하면 60%가 확 넘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60% 미만 떨어지면 강사들 집화장한테 책망받고 그랬어요. 이거 가르치기만 하면 좀 실력이 없는 강사도 50% 이상은 누구나 해요. 50% 이상은. 아무런 사전교육 없이도. 세상에.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예. 학교에서 부목사를 침투를 시켰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상하던 걸 알고 학교의 교육위원회에서 최초음으로 이러이런 무료 성경 신학원은 2단이다 하고 이렇게 경계 경보를 내렸죠. 예. 그랬어도 전단지 돌리면 왔어요 한참. 예. 근데 점점 수가 줄어는 갔죠. 예.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교회 침투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예. 거짓말 이렇게 전도를 안 했다니까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전단지만 돌리면 전단지만 오니까. 돌리면 오는데 예. 왜 거짓말 전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전단지로서는 한계가 봉착한 거예요. 교회에서 너도나도 무료 성경 신학원 2단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집 수가 어느 정도 정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안 와. 그러니까 교회 침투, 각종 그 모임에서 예. 전도를 해서 이제 센터에다 갖다 이 신학원에다가 예. 전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1대1로. 전도해서. 또 숫자가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부터 교회 침투를 시작하겠어요? 그 부분적으로 교회 침투는 저 올 때도 제가 교회 침투로 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때가 한 3, 4년?
4, 5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자료 보면 예.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네요. 네. 교육위원회에서 신천지 무료 성경 시간학은 신천지고 2단이다. 예. 이것을 전파해서 모든 교회가 2단 경제령을 예. 해가지고 모집이 안 됐을 때부터 예. 교회 침투를 한 거예요. 저 기성교회로. 그리고 대학가 동아리를 활성시키는 거죠. 예. 대학가 동아리 활동. 동아리를 계속 만들었어요. 기독 동아리로. 대학가. 신천지에서. 예. 그러죠. 동아리를 만들어갖고 동아리 위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교육 장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가에서는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동아리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예. 기독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 동아리다.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기존 봉사활동 동아리를 뺏는 작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뺏는 작업을 하냐? 거기 들어가 활동을 해요. 그래갖고 주요 임원을 다 맡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봉사 동아리지만 신천지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학가 앞에다가 그 동아리처럼 예. 모임방을 만든 거예요. 모임방을 만들어서 예. 학교에서 거기 와서 밥도 대접하고. 이 모임방은 예. 집인 거예요? 아니면은 전 사무실 같은 데를 아. 대학가 앞에다가 학생들 위해서 아, 방을 만드는 게 하숙집처럼.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도 해주고 이게 친분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 교육도 하고. 아지트군요, 예, 맞죠? 예. 대학가 쉽게 말해서 아지트죠. 아, 그런 걸 만들었어요. 돈을 걷어가지고 월세를 내는 거예요. 그때도 예. 마땅치 않고 하니까 거기를 이용할 그러죠. 수 있도록 예. 거점을 만든 거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침투에서 전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한 두세 사람이 예. 각 교회에 전부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좋냐 예. 봐요. 맨 뒤에 앉아서. 그게 보여요? 그 교회 가면은 이렇게 메모를 한 사람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아, 예. 이런 사람. 그리고 전 이 사람들이 A급이에요. 그게 왜 A급이 되죠? 아유, 말씀이 궁금하잖아요. 그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또 이렇게 각종 모임, 교회 각종 모임에서 목사님에게 약간 불만을 가진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단 그 섭외를 했죠. 두세 사람이 들어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침투를 시켰어요. 그때 뭐 교회에서는 그 침투에 대해서 이렇게 큰 경계심을 예.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예. 아, 우리 교회 전도 한 명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예. 그렇게 큰 경계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신학원에다 갖다 줬죠. 전도해서. 이때는 복음반 과정을 적용할 때였나요? 복음방 과정을 하는 사례도 있고 안 사례도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맨투맨으로 하던 때였어요. 예, 예. 맨투맨으로 하던 때인데 분여부 집사님들이 몇 명씩 될 거예요.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또 나머지 신천지 교인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데리고 온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고 예. 이제 이런 어떤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었죠. 소그룹 이제 이것이 발전을 해서 복음방이 된 거예요. 복음방이 됐는데 유광수 다락방 그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예. 여기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가정집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예. 그러니까 장소를 뭐 가정집이든 카페든 어떤 사무실이든 이제 이런 데를 선택해갖고 공부하기 좋은 장소. 예.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 거죠. 다락방이라고. 예. 이 다락방이 분여부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용어는 다락방이라고 실제로 썼어요. 맨 처음에는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아. 근데 다락방이 이제 청년하고 대학교하고 다 퍼지게 되면서 예. 이것이 좀 뭔가 유광수 다락방 냄새가 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바꾼 것이 선교방이에요. 그래서 선교방도 기성교에서 선교방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교방을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예. 다음에 사용한 것이 복음방이에요. 복음방도 또 알아버렸다고 해갖고 비비라고 약자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 복음방은 정착이 됐어요. 아. 정착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전도한 사람만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군중심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 세 사람부터잖아요. 군중심리 시작이. 예.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세 사람부터예요. 왜냐면 그 영상이 있더만 한 사람이 이렇게 예, 그 기억납니다. 횡단보도에서 예,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 뭐 한두 사람 관심을 보이다가 그냥 가요. 근데 세 사람부터는 많은 사람이 그 운집해 갖고 뭐 바라보는가 같이. 예. 그래서 천지 최소 단위가 세 사람이 동원되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첫째는 인도자. 예. 인도자가 이제 카페에서 예. 편한 만남을 가장한 예. 말씀 수준이 높은 선교사가 있다. 이래갖고 소개를 한 거예요. 우연한 만남을 가장. 선교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교사예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둘이 가르치다가 예. 같은 사람이 있다. 예. 왜냐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인도자하고 선교사가 자기만 가르친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미안하지 한 사람은 부담이 돼요. 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선교사가 이렇게 가르치냐 부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를 투입해죠? 바람잡이를 투입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협력자라고 하죠. 예. 사람을 투입하는데 이 바람잡이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배우는 사람이 예. 의심이 많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바람잡이를 더 투입해요. 한두 사람 더. 이 투입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의심을 하든가 예. 하면 이 바람잡이가 미리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점을 인도자한테 얘기하면 인도자가 교사한테 얘기하고 교사가 그 바람잡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바람잡이가 다 얘기를 하죠. 나도 간증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것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풀리더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은 정착되고 또 여기서 좀 더 발전한 것이 보살. 예. 실제로 사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의심이 든다든가 예. 중단을 하려고 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예. 이런데 보살을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냐? 딱 인도자하고 이렇게 그 카페에서 만나고 있으면 그냥 보살이 와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다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보듯이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력을 딱 말을 하고 그게 너무 잘 맞잖아요. 예. 지금 마음도 얘기를 하고 지금 뭔가 좀 갈등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옆에서 뭔가 누군가 기인이 도울 것이다. 근데 그 기인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지금 한 신이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신을 믿고 따라라.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처음 본 어떤 그 보살이나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알고 맞춰버리고 이전에 과거 일을 다 맞춰버리고 점쟁이보다 더 잘 맞추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인을 만나고 큰 신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귀인이 누구예요? 자기 인도자. 큰 신은 뭐예요? 여호와보다 더 큰 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 위기를 갈등을 모면하게 하고 또 성경을 배우게 하는 동기를 만들고 이런 걸 써먹었어요. 실제로 신천지 교인이 그러면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순천에서 시작해갖고 강주로 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 소문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된 것이 뭐냐면은 심리 상담사 및 성격 테스트 이런 것은 반드시 해요. 신천지 이렇게 전도할 때 반드시 심리 상담 교수나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심리 상담을 해요. 이거는 빠지질 않아요. 요새는. 이유는 뭔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실제로 알 수도 있고 그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하고
성경 테라피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테라피라는 말을 써요? 성경 치료. 예. 네, 이 그런 말 용어를 써요? 갖다가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별의별 말을 다 갖다 붙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네요. 네.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라든가 네, 테라피를 그런 요새 쓰더라고요. 많이 쓰니까 네. 성경 테라피라고 네. 해버리는군요.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하면 이단이다 하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짝 바꾸네. 예, 그렇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자가 아니라 이건 근데 예를 테라피다 들어서 해버리면 다르죠. 문화 강좌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화 강좌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뒤에 이제 조금 해요. 저 소급으로. 근데 글쎄 뭐 하고 다니냐 그러면 문화 강좌하고 다닌다고 하지 성경 공부한다고 다닌다고 얘기는 안 해요. 이게 복음방 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복음방에서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맞춤형 교육을 해요. 열심인 사람, 교회 열심인 사람, 말씀 중심인 사람, 예. 은사인 사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춤형 교육을 해요. 복음방 때 따라서, 예. 성향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방에서 이단 경계를 완화시키고 이단 경계는 교회사를 하면은 이 이단 경계가 완화가 딱 돼버려요. 교회사요? 교회사 역사를 가르쳐. 교회의 역사를 간단하게 자기들이 막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나와서 개신교가 됐고 그 서로 이단이라 한다. 개신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장로교에 들어왔지만 처음에 순복음교에 나왔을 때 이단이라 했지 않느냐. 그게 사람 말하니까 정통이라 한다. 그게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합동하고 토막도 예. WCC 때문에 갈라졌지 않느냐. 예.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단시한다. 예. 갈라져가지고 이단시한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단이라 할 수가 없다. 오로지 정통과 이단은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말씀 있는 사람은 정통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딱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이단이라 핍박을 받았다. 사도들도 이단이라 핍박을 받았다. 이런 어떤 핍박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단 경계가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의 중요성 복음방에서 예. 성경을 알아야 된다. 너희 천국 가려면 등과 기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 때 구름 타고 오는데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지식의 중요성. 그리고 선악과의 개념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지 말아라. 예. 선악과다. 먹으면 죽는다. 하고 이렇게 입조심을 시키는 거죠. 예. 복음방에서 철저하니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니 무슨 말을 들어도 이단이다. 그 병고 들켜가지고 그거 신천지야, 이단이야 이런 말을 했어도 안 떨어질 정도 됐을 때 신학원으로 인도를 하죠. 예. 신학원으로 인도해서 다시 또 한 번의 검증을 거쳐요. 강사의 면접을 거칩니다. 그 강사의 면접에서 안 된다고 해서 떨쳐버릴까봐 예. 복음방에서 인도자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요. 여기는 신학원은 아무데나 간 데가 아니다. 예. 반드시 면접 봐야 되고 사진도 필요하고 또 돈은 안 받지만 한 달에 10,000원씩 받는다. 복사비 쪽으로 받는다. 예. 그래갖고 면접에 낙방하면은 다음 기회가 몇 달 후에나 올지도 모른다 하고 이 면접을 잘 봐야 된다 하고 면접을 봐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강사가 테스트를 해서 흔들리지 않고 쭉 한 7, 8개월을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원서를 쓰고 받아줘요. 이 기준은 뭐예요? 7, 8개월 이 사람이 배울 수 있다 없다는요? 기준이? 2단이란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2단 경계가 완화가 되고 있고 이 말씀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 2단이라고 해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 이 말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 그럼 뭐 신천지 교인 된 사람이네요 이미. 거의 네. 한 8, 90%는 됐다고 봐야죠. 8, 90%는 신천지 교인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신천지 교회만 아는 같이 예. 그런 상태에서 센터에 보내니까 거의 99% 6월율이죠. 그러네요. 6월율이. 신학원에 가면 이제 90%는 6월하게 10%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거네요. 10%가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10%면. 10%면 그러죠. 예. 이 정도 됐으면. 욕을 무지하게 먹죠. 그쵸. 이거 다 된 밥을 뭐 한. 밥을 위해서 갖다 줬는데도 못 예. 먹냐. 저도 못 먹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치안부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예.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예. 예. 2, 3년 안에 혼 이룬다. 2, 3년 안에 이룬다는 건 2, 3년 못 참겠습니까? 참죠. 예. 아니, 떼돈 버는데. 예. 육체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제사장인다는 거예요. 떼돈이 어느 정도 규모예요?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는 몇 천만 원이 한 달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몇 억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그 표현을 해요? 이제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얼마를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대재벌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실제로 이사야서에 구름같이 몰려오면서 돈과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바치냐? 제사장한테 바치지 누구한테 바치겠냐? 실질적인 돈이라는 거예요. 경제. 기복주의네요, 완전. 영적.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 돈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가지고 직장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벌기 그렇죠, 위해서. 예. 자리 잡고. 직장 다니는 예.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이 경제활동으로 마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2, 3년만 내가 열심히 하면 뭐예요? 올인하면 대박 난다. 2, 3년만 열심히 하면 그리고 14만 4천이 또 금방 차잖아요. 2, 3년 안에 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2, 3년 하다가 저도 2011년, 20년 정도 됐는데 예. 201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2014년. 예. 그렇죠? 예. 30주년 되는. 예, 해죠. 예. 2014년 3월 14일이 예. 30주년 되는 해예요. 예. 30주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태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리라 한 말이 예, 있어요. 예. 그럼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 한 세대다. 한 세대는 뭐냐? 30년이에요. 그럼 30년이 되는 해가 그때잖아요. 2014년 3월 14일이에요. 예. 14만 4천이 거의 다 찼어요. 그때가. 예.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때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강사가 교회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럼 그 부인은